요즘에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멤버십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VIP 멤버, 또 어떤 분들은 VVIP 멤버,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뭐 기관의 멤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지갑에 하나 이상 정도는 아마 멤버십 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참 멤버십 카드가 여러 개라 뭐 어느 종류가 있는지 잘 뭐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멤버십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뭐 서비스가 더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내가 받는다든지, 참 그러고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이렇게 우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멤버십이 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냥 멤버십이 받는 혜택을 누구나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해야 되는 또 의무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뭐 오늘 당장 멤버십에서 탈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멤버십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받는 겁니다. 혜택이에요, 혜택.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받으면은 회원 가입 안 하죠. 그러나 회원 가입해서 내가 멤버십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내가 회원 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면 당연히 안 하죠. 그 멤버십에 누가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겠어요. 그런데 고대의 왕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다른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의 왕들과 함께하는 멤버십들은 좀 다른 멤버십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왕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멤버십들에게 좋은 혜택들도 주어지는데요. 그보다 이 멤버십들의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왕을 신뢰하는 겁니다. 왕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왕의 명령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멤버십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왕에게 너무 충성을 하고 왕을 신뢰한 것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어떨 때는 손해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내가 멤버십이 한번 되면은 그 왕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이 신하들, 그들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가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자, 이러한 멤버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7장 17절에 보면은 한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 거기 보면은 위급한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17절을 화면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친구의 행동과 그리고 형제의 행동이 나오게 돼요. 우리 모두도 참 이게 어떤 위급한 상황인지 잠언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가족이나 또한 친구나 또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당한 어려움, 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해가 될까봐 여기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멀리서나마 예배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다 위급한 때, 이런 순간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멤버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22절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이 되어서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까? 위급할 때. 아니면은 어떻게 잘못하여서 심령의 근심과 함께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모두도 다 뼈가 마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가? 오늘 과연 위급한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인가?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나와 있는 17절서부터 20절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 캐릭터들, 두 어떤 인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두 어떤 신분과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당한 친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에 당한 형제, 우리의 가정의 누구, 어떤 피부치들, 이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잠언과 시편에서 가끔씩 쓰입니다. 가끔씩 쓰이는 이 친구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 특별히 친구와 형제가 이렇게 두 개가 묶어져서 사용될 때는 바로 이거는 우리의 혈육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들을 지칭할 때,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됨의 멤버십을 표현할 때 쓰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잠언도 읽어보시면 친구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형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에서도 가끔씩 쓰입니다. 한번 두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5편 14절에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할 때 이게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써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하느냐? 공동체 멤버십에게. 어떤 공동체요? 우리가 하는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멤버십들에게 내가 행함과 같이, 이 말이고요. 시편 122편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라고 할 때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멤버십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멤버십은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슨 혜택을 돌아오지? 나에게 어떻게 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내가 그래도 VVIP 멤버십인데 이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멤버십, 하나님이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 백성으로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가 17절에 보니까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런 위급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두셨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사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들은. 여기에 우리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어느 정도 뭐를 도와주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이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와 충성입니다. 신실한 신뢰와 충성. 앞에 거가 좀 너무 수식어가 많으면요, 신뢰와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멤버십이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불평 아니고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할 때, 위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멤버십들은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꼭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애를 써요. 소비도 많이 하고요, 여행도 많이 다녀서 그 멤버십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럼 대우가 좋거든요. 대우도 좋고 거기에 멤버십에 쌓이는 어떤 누적된 것들 때문에 혜택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멤버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둘째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계속 내가 멤버십이니까 기부를 하라고 한다든지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당장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카드부터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에 다 탈퇴할 겁니다. 왜? 내가 혜택은 주지 않고 내가 점점 손해를 갖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 가운데는 좀 독특하고 다른 멤버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왕의 신하, 소위 말하는 충신이라는 신하들은 자기네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요, 오늘 끝까지 그 왕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들 때 내 앞에 출애굽기처럼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멤버십이 정말로 확실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이것을 오히려 더 굳게 하는 계기로다가 그 상황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를 이 상황 앞에 두셨다는 사실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 일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독특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수많은 혜택들 세상의 멤버십으로 누리세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 신실한 하나님의 신뢰와 나를 이곳에 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급한 상황이라도 22절에 가면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나만 아니라 주변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나 복 받고 우리들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을 자꾸만 헤아리면서 계수하는 혜택만 바라보는 게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멤버십의 진실된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거를 잘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멤버십이 됨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잊어버리면은 나타나는 그 행동이 있어요. 그게 18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리가 6장을 살펴봤을 때 같이 본 말씀과 비슷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라고 되어 있지만 남의 손을 잡는 거,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은 손바닥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다가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내가 이 사람 책임질게. 그러면서 증거는 뭐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서면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종이가 더 좋아서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로 다 많이 하고, 물론 가죽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말로 많이 하고 그 증거로다가 손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얼마나 좋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담보 함부로 쓰고 보증 잘못 썼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6장 할 때 말씀드렸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하고 그리고 담보 보증 서는 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 담보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의 이 사람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나쁜 거냐? 그러나 오늘 장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말합니다. 1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네가 계획하고 네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 벌려보고 해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나 그거에 대한 최종 응답은 누가 결정하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16장 1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16장 9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라.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는 앞날의 결정은 앞날의 인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앞날과 이 사람이 나아가야 될 것과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라고 보증을 하는 행위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속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십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넘어섰어요. 넘어서고 하나님보다 앞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절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절제는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인내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손이 하려는 행동을 절제하고 발이 하려는 행동을 절제하고 내가 애써서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해보지만은 그 절제한다고 그게 되면 잘 안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잠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할까?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하려고 할까? 왜 손과 발과 입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까지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까? 왜 절제를 못할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리라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앞서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앞에 서서 다 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앞에서 하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멤버십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영웅에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신분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내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멤버십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앞에 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친구를 찾아가지 말라거나 또 선배나 우리 특별히 신앙의 어른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앞서서 하는 이 영웅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백성의 멤버십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팬클럽 회원이 되는 거예요. 팬클럽 회원. 연예인들 좋으면은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팬클럽에 가입하고 하는 것처럼 결국 팬클럽 회원이 됩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십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내 팬클럽들을 만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의 역할이 나타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팬클럽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 신뢰를 놓게 되는 경우에는 22절에 심령의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고 생명력과 원동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떨 때? 위급할 때. 그러므로 결국에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심령이 근심으로 인하여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와 같으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기서 굽다라는 말은요, 굽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막 강요해서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이게 옳은 것이니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길,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뭔가 책임질 것 같고 뭐가 이렇게 할 것 같고 하나님 신뢰에서 나를 의지하게 만들거나 내가 어떤 한 영웅을 바라보면서 영웅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요, 그가 주장하는 것 속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결과는 복되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잘못된 멤버십의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제가 재미나게 풀어보면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사사기의 전형적인 잘못된 반응이죠.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멤버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기드온을 갖다가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팬클럽을 만든 거예요. 오늘 이럴 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왕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멤버십들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뜻을 묻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뜻을 물었을 때 제사장들은 자기의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판결판이에요. 그리고 이 어깨에 보면은 돌 2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봇의 이 돌 2개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께 물어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못됐느냐 옳으냐, 이거를 다 분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원래 있던 실로라는 데 지역으로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러자 이제 제사장이 없으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에봇이 탐났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탐났어요. 좋다. 나도 그러면은 그런 옷 하나 만들어서 나도 이제 직접 그 옷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다 하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다 내라고 그래서 금으로다가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멤버십이면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금으로 만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에 와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점을 치듯이
에봇한테 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멤버십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변질되느냐? 에봇 숭배자로다가 변질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위는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멤버십,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에서 멀어지는 그 정말 잘못된 것이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오늘 18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멤버십은요,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예배 또 함께하기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곳에서나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어떠냐? 이 시국 속에서 내가 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느니 무슨 혜택이 없냐니 이런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내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명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여러분 지나게 됐어요. 7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전쟁통이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세대 때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 풍력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었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피난민 신세로다가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내 자식 세대가 겪지 않고 내가 겪을 수 있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분들을 귀하게, 우리들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서오도록 세우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멤버십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멤버십이 뭡니까?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귀하기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작은 것을 통해서 여기에 마음의 즐거움과 양약과 건강의 회복이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찾는 것, 이게 특별한 세상의 멤버십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멤버십이 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이 어느 날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하면서 아무개 장수여, 당신이 저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막아줘야 되겠소. 당신이 군사 5천을 데리고 가서 막으시오. 아니 저기에 내려오는 군사는 5만 10만인데 저기 5천을 갖고 어떻게 막으라는 말입니까? 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로 신하는 그렇게, 장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5천을 주고 10만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왕한테 감사를 해요. 왜?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준 것 때문에 얼마나 나를 신뢰했으면 나를 거기에 맡겨줬을까 하면서 5천을 데리고 가는 장수는 왕한테 감격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멤버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멤버십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신실하게 신뢰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의 분명한 사명, 이거를 찾아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함께했던 주변 모두가 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 다른 정확한 번역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가지게 되고 양약과 같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결국에 이 멤버십을 올바로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보증이 되겠다고 하고 영웅이 돼서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사람, 그리고 그런 영웅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그런 혜택의 목적을 둔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떻게 하냐? 결국 기대가 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큰 손해와 큰 상처와 큰 어려움이 있게 돼서 결국에는 심령의 근심 속에서 내 강한 뼈들이
마르게 되고 생명력이 상실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국에 있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멤버십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멤버십은 영웅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영웅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영웅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영웅을 만들려고 하고 영웅을 기대하고 있고 영웅과 같은 리더십을 기대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영웅이 나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영웅이 나한테 혜택을 안 줘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웅한테 잘못을 다 책임 전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혜택 받고 싫을 때는 책임 전가할 우리의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보증서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좋을 때는 내가 혜택 받고 내가 안 좋으면은 책임을 그 사람한테 다 넘기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이런 영웅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혜택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늘 특별히 17절에 있는 것처럼 위급한 때에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우리만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멤버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멤버십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